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서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풍족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렇게 기록된 달란트 비유. 또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머나 비유와 짝을 이루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는 보면은 주인과 종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은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가 주는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 가운데 신앙적인 교훈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3가지 비유 모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관련된 그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일하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의 저자는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뒤에 25장 18절과 23절, 26절에 기록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를 지금 화폐 가치로 바꾸어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달란트가 금 34kg거든요. 약 3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런 성격에 비춰 봤을 때 현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신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같은 액수로 맡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차등으로 맡겼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맡긴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전적인 주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종들은 이 주인의 의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과 종이 가정 공동체로서 주인과 청직이라는 그런 약속 안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로 사실 주인의 출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고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종의 맡은 역할입니다. 또한 종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어떻습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충성하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로요, 종들에게 주시는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세 종은 주인이 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의 양은 개인의 은사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재능은 주인이 그 뜻에 따라서 종들에게 준 은혜의 선물입니다. 종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은혜로 받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은사는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전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달란트 활용에 관한 또 교훈이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내려지는 큰 평가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원금과 함께 최대의 성과인 이윤을 남기죠. 이 종들에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극찬을 하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저장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를 24절과 2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즉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뭔가 실패를 하여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손실 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어떻습니까? 그 종을 믿어서입니다. 그 종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종에게 큰 달란트를 맡겼는데 오히려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을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맡겨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이 종에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죠. 이 종이 악하고 또 책망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지기직에 대해서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성과가 아니라 이 종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얼마만큼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거였는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는 종말론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고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경솔히 여기는 사람, 또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재능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그리고 사역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가 주는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또 사회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들이 주인이 맡긴 물질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그리고 성과를 얻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16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장사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특히 노동의 달란트의 재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재능을 사용해서 그 물질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은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지금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취리하는 자들이란 오늘 은행이나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돈을 가지고 좀 돈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돈을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돈을 많이 불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의 관리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주실 것이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약에서는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했었죠. 그러면 이 이자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날 개인이나 단체에서 정권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 자금을 투자해서 이자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불법이라거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돈놀이하는 사채업이나 기관이나 단체들이 고객의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저축의 개념보다 투기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투기는 예측할 수 없는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해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릴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정식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 없이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달란트를 더 늘려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달란트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와 사회에 유익 주도록 하는 원리이지 개인의 치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즉 영적인 은사이든지 이것이 물질이든지 다른 재능이든지 땀을 흘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와 현실의 적용의 교훈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신자들이 달란트의 재능과 은사로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달란트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을 보면은 천국은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인데요, 이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에게 위임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사의 직분의 활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지상교회에 주신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의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들 위임된 다양한 은사, 또 직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는 신자에게 주어진 지능과 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충성되게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과 은사의 효과적인 사용인데요, 달란트의 비유는 받은 달란트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주석가 행은은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받은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받는 재능과 은사는 신자들을 섬기는 일과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은 재능과 영적인 은사는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는 나 자신과 내 가정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과 은사는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달란트를 받아 갑절을 이윤을 남긴 두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들에게도 몇 가지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주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약속은요, 둘 중에 어느 한편에서 깨트릴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결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약속이 달란트를 더 맡기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지 않고 화폐 단위나 이런 거로 볼 때는요, 이 달란트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금 한 달란트를 34kg 돈으로 환산한다면 좀 전에 약 3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5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선하게 활용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우리 구원입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상급이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재능입니다. 달란트인데요, 재능과 은사의 활용으로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며 얼마나 크고 많은 결과를 남겼느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활용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선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풍족한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